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화폐 교과 방송입니다. 오늘 몇 가죠? 오늘 사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뭐 잘 지내죠, 늘. 예, 요즘에 뭐 기도 제목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매우 현실적인 문제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 원금이 많이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많이 네. 또 베풀고 또 은혜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또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을 통해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럴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네. 오늘 기억절이 뭐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예.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셨다. 그래서 오늘 제목 자체가 이제 구원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떤 상태에서 구원하셨고, 또 그분이 미래에 있을 그 소망과 그다음에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네. 여러 가지 방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네. 네. 안식일서지에 보시면 제시카 맥쿨러라는 아기의 그 사연이 나오는데 네.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 있었던 사건이더라고요. 오, 네. 그리고 인터넷에 보시면 그 이름을 치시면 지금 그 아기가 어떻게 자랐는지 그 얼굴이 사진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 예, 18개월 된 이 아기가 뒷마당에서 놀다가 7m 아래에 지하수 관정에 빠졌는데 20cm의 구더기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 전 세계가 이제 주목하는 가운데 방송으로 다 지켜보는 가운데 구조원들이 그 아이에게 공기를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58시간 만에 네. 이 아이를 건져냅니다. 사람들이 막 다 박수치고 환영하고 이 아이가 살아났다. 마치 자기 아들이 이렇게 살아난 것처럼 많이 좋아했고, 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 그 구조대원이 그 아기를 이렇게 안고 나오는 그 네. 사진을 딱 기자가 찍었는데 이것이 이제 퓰리처상 예, 그 수상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름이 20cm밖에 안 되는 거죠? 예, 네. 거기 구덩이 아기가 작으니까 네, 거기에 빠진 들어간 거. 근데 꺼내기가 진짜 쉽지 않았겠네요. 예, 쉽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거기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렇죠. 구원자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구조대원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녀를 구원했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동을 모든 사람이 함께 누렸던 것이죠. 네. 이것이 마치 바울이 편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능력 그리고 그런 감동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제시카는 마치 우리와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도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기울을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살리셨죠. 예.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가 이렇게 누군가의 구원을 받았을 때 감동하고 막 박수치고 좋아했던 것처럼 예. 사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구덩이에서 예.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동적인 일입니까? 그렇죠. 네. 과의 결론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를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다. 예. 어둠 속에 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대를 미래에 빛나는 영광까지 이끌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 높이 들리심을 겪으셨다.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과정에 동참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어떠한 공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사실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는 사실 우리가 동성애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 죄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잖아요. 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네. 그런데 그런 자녀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보면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르겠습니다. 1회서지에 보시면 네. 죽었던 자요 사탄에게 속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심각한 말이 나와요. 사탄에게 속한 자, 네. 죽었던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 네. 그렇게 표현했고 여기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이 봤을 때 죄인들은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예, 정말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들인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살리셨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그래도 성경 말씀 한번 직접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쭉쭉쭉 보시면 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지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심각한 처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지 않았다면 네. 인류는 어떻게 되었을까? 인류는 뭐 희망이 없죠. 죽을 수밖에 없죠. 그냥 그들의 문화대로 그렇게 막 아놈이라고 하죠. 예, 그런 막 처절한 상태에서 뭐 세상 풍속 쏟고 서로 권력 잡으려고 싸우고 뭐 자기 욕심 부리다가 뭐 죽이고 뭐 예. 그러한 무자비한 그런 카오스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이제 찬양하고 또 창조 사역에 대해서 높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세 개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우리가 허물로 죽었고 예.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지금 읽었던 절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영감의 교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형제 자매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위치에 있다면 갈보리 산상에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높이는 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만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가 희생제물이 되어 죽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겸비와 범죄한 인간에게 용서함을 받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주기 위하여 예수께서 당하신 고민과 고통을 더 잘 이해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더욱 찬양하고 높이게 될 것이다. 네. 네. 그렇죠. 극적인 순간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월요 소지를 보시면 육신의 욕망에 미혹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육신의 욕망에.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 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살아간다면 네.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뭐 내 마음대로. 처음에는 행복하다고 착각할 수 있겠죠. 아, 그러나 결국엔 그게 행복이 아니고 더 큰 위협이고 불행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근데 옛날에 우리 문화를 보면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몽고도 그렇고 더 뭐 게르만족도 그렇고 네. 이 결혼 문화가 네. 서로 약속해서 이렇게 결혼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이쁜 여자 보면은 막 이렇게 납치해서 결혼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손 이렇게 잡고 결혼하는 것도 사실 그런 데서 온 거예요. 이렇게 끌고 가는 것처럼. 그럼 그러면 행복하냐? 그 결혼 행복하냐? 아니죠. 네. 왜냐하면 뺏긴 사람이 또 복수를 하고 복수는 복수를 낳고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두렵고 허무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자신의 욕심대로 사는 삶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법의 테두리가 없어져 버리고 그렇죠. 인간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면 누구도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요. 한 명도. 근데 그런 세상을 사실은 이 지구가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러 오시는 거겠죠. 저는 그 바보 이반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톨스토이의 바보 이반 네. 이야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반의 형이 두 명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장군이고 하나는 장사꾼인데 네. 근데 이게 셋이서 사이를 너무 좋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나눠줬는데 너무 사이가 좋으니까 도깨비들이 나타나서 이제 형 군인한테 네. 막 명예심을 막 심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나가서 막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쫄딱 망해서 돌아왔어요. 네. 그다음에 둘째 형한테는
이제 욕심을 많이 일으켰어요. 네. 둘째 형은 장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막 사업을 막 벌리는데 결국은 망해서 들어왔어요. 네. 근데 바보 이반한테는 너무너무 성실하게 일하니까 저 녀석은 배를 아프게 해야겠다. 그래서 네. 간식에다 뭐 이상한 걸 넣었어요. 네. 근데 이 바보 이반은 아파도 네. 그걸 갖고 이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결국 그 도깨비를 잡았어요. 네. 네가 내 밥에 약을 넣었구나 그러면서 혼을 내줬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세 형제가 같이 있는데 너무너무 이제 바보 이반이 욕심도 안 부리고 교만하지도 않고 해서 잘 이렇게 이끌어가서 나중에는 네.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나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아마 구체적인 이야기를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입니다. 네네. 근데 거기에 보면 항상 이제 뭐 도깨비, 악마, 사탄이 네. 우리의 욕심을 자꾸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자꾸 자극을 해서 네. 넘어지게 하더라고요. 예. 그것이 이제 죄의 영향력이거든요. 네. 예.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네.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죄의 결과도 고통, 네. 뭐 슬픔,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죄의 결과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토록 알려주셨어요. 네. 이 경험을 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네. 허락을 해준 거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죄의 모습을 봐야 되죠. 그리고 예.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끔찍한 것인지 알고 네.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죄 문제에 네. 대해서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죄의 영향력인데 내적인 영향력. 그렇죠.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죄, 음. 죄가 한 번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의 그런 본성, 본질이 네. 자꾸 나오니까.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쓴뿌리라고 하고 네. 견고한 진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외적인 영향력,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상과 감정을 심어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결국 해결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뭐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네. 사실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이고 예.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반복은 역시 예수님께 가는 것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없다. 나를 떠나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게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 네. 붙어 있어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우리가 나 자신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겨야 된다. 이것도 사실 실패할 수 있고요. 네. 내 안에 있는 죄와 내가 싸워야 된다. 이것도 사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것이 나를 억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싸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네. 아니 예수님과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매달리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면 야곱이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여 주지 않으면 제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엄청나게 예수님과 싸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기들이 아빠한테 뭐 사달라고 이렇게 징징대고 계속 얘기하듯이 근데 아빠들은 또 결국은 져요. 저는 안 쳐요. 아 근데 이제 네. 그 당시는 안 사주지만 이제 네. 나중에 가면 또 그 마음이 또 맞아요. 사줄까 이런 생각이 꼭 들어요. 그래서 네. 결국 이게 정서적으로 봤을 때 지게 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축복 주시기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싸워야 돼요. 네, 예수님과 맞습니다. 싸우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걸 때때로 착각을 해서 내가 또 죄지었어. 네. 아니면 이제 교인들과 싸우고 자기 네. 자신과 싸우고 네. 죄와 싸우다가 실패를 하죠. 맞습니다. 네. 예수님과 싸운다는 게 뭐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지만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세요 막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렇죠? 나를 예수님께 맡기고 네. 나의 삶을 겸손하게 주님께 내려놓는 게 싸우는 거죠. 네,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는 천사들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께 굴복시킬 때 일어나는 그 성품의 변화를 보고 놀란다. 네. 천사들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그렇죠. 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들이 회개하여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된다. 저 죄인이 정말 어떻게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역자가 되네? 천사와 같은 네. 같은 일을 하고 있네?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들은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 도덕적 밤을 비추는 빛이 되어 있는 것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네. 이런 삶의 변화가 진정한 구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화요일 소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승천, 하늘에 앉음 되었습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의 구원이 부활에 있고 승천에 있고 하늘에 앉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에베소 2장 4절 또 7절 아까 쭉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네. 또 함께 일으키사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하면서 함께라는 부분을 함께라는 단어를 3번이나 쓰면서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것은 정말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의 인생을 봤을 때는 인생 역전과 같은 기적이다. 그렇죠.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는 뭐 죄로 말미암아 좌절할 필요도 없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가 만든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만든 그 세상 속에서 평안함과 온전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을 좀 기억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루실 구원과 온전한 회복을 정말 매일 믿고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는 사람은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의 세력과 싸울 때 때로는 실패하고 나의 죄된 봉성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 붙잡은다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한 우리에게 패배는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넘어져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늘 보자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의 나의 삶이 아닌 하늘 보자를 보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큰 힘이죠.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요. 형이나 누나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막 힘을 얻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나는 힘이 없지만 형이나 누나 힘이 있으니까 막 초등학교 때는 그게 그렇죠. 가장 크죠. 뭐 저기 막 나쁜 친구 막 있다가 우리 형 오면 너는 가만 우리 형 이겨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과 비할 수 없는 능력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은혜를 나에게 베푸시고 매일 관심을 나에게 쏟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어떤 존재를 만나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목회자들이 이제 재테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할 때 사실 은퇴하고 퇴직금만 받아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걱정이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줄 거를 저희가 믿어요. 또 그런 경험들을 목회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그것도 준비해 주실 걸 믿고 또 혹시 안 해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늘 보좌에 어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용기와 희망을 얻고 또 이 지금 목회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요 소지에 보시면 이제는 은혜로 영원히 복받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4절,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또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는 세대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줬다. 이것은 과거 우리에게 복 주신 것 그리고 우리를 지금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리고 이제 오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과거에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구원받고 있는 것 또 구원받을 소망에 대한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
그 영원한 곳이네요. 그래서 예.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하다. 그 얘기 알파와 오메가. 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아라. 예. 잘못 깎으면 슬플 수도 있겠네요. 예. 일주일만 행복해지고 싶거든 결혼을 해라. 예. 한 달이라면 말을 사고 1년이라면 새 집을 지어라. 예. 그리고 평생토록 행복하게 원한다면 정직한 인간이 되어라. 예. 이 말이 하고 있는 게 사실 그래요.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한 달, 일주일, 1년 지나면 다 영원할 것 같지만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영원한 것이죠. 세상의 그렇죠. 것은 영원한 것도 없지만 하늘의 것은 영원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함이 미래의 영원한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리의 평생뿐만 아니라 그 평생 이후에 영원까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 영원한 은혜는 사실은 지구에 사는 아담의 후손뿐만 아니라 우주의 존재들, 천사들까지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들이 지켜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어떻게 하시는지. 네. 우주의 존재들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생과 희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은혜는 영원한 은혜인데 이것은 무궁한 시대를 놓고 영원히 연구되어야 될 그리고 찬양되어야 될 주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제 너희에게 거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진짜 영원토록 끊임없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위로받고 사랑받고 은혜받고 격려를 받는다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엄청난 변화가 있죠. 사실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아, 결혼이요? 네, 내가 배우자한테 영원히 너를 인정해주고 네 편이 되어준다는 거거든요. 네. 그 한 명만 있어도 사실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네. 나의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거든요, 원래는. 네. 근데 그렇지 못해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겠죠. 근데 그런 분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평안을 누리고 힘을 얻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데 처음에는 인정해주고 칭찬해줬는데 10년 지나니까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괜히 자존감도 떨어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인이 우리 남편은 이렇게 해서 좋고 이렇게 잘해 그러면은 어디 가서든지 또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죠. 영원한 은혜라는 것은 영원히 인정해주고 영원히 또 칭찬해주고 위로하고 사랑해주는 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못난 점이 보이고 내 자신에게 실망을 할 때 그때도 다시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요일 소재 보시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 얘기를 쭉 하는데 또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강조점은 뭘까요? 결국에 이러한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온다가 아닐까요? 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구원 자체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이다. 나의 구원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주체하시고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잖아요.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선한 일을 했구나. 나는 이렇게 착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일을 내가 했지만 사실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죄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조차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착한 일을 해서 나 오늘 착한 일을 했다 자랑할 게 없죠. 그리고 상대가 안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왜 못해 비난할 것도 없죠.
우리 전도 현장에 가보면 제가 네. 방문 가서 많이 듣는 얘기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 왜 안 나가냐? 네. 교회를 나가려면 제대로 나가야 된다. 네. 무슨 말이냐? 교회 나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살아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저 사람은 교회 나갔는데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저렇게 행동한다고. 맞아요. 요걸 두려워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실제로 그런 비난들이 있고요. 예. 네. 실제로 그런 비난들이 있죠. 네. 그러면서 마치 교회에 나가면 자신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교회에 나가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시는 하나님의 것이죠. 능력으로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찾아가면 내가 이 마을에 이런 일을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맞아요. 했고 자기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자랑을 엄청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을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우리 삶에 나타날 때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사실 나의 의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내가 한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항상 사람은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잊어버리면 결국 자기를 의지하게 되고 한두 번은 그런 척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렇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선행을 이제 많이 해요. 네. 선행을 많이 하고 나서 그걸 자랑을 합니다. 네.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요. 네. 다른 사람들이 꼴보기 싫도록 그리고 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피해가 되도록. 그러니까는 나는 이런 좋은 일을 했어. 너는 뭐야? 라고. 너는 무슨 일을 했어? 이렇게 하면 결국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울리는 꽹과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예, 울리는 꽹과리.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도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 맞습니다. 양의 무리는 늘 선한 능력으로 인해 살기 때문에 네, 자신이 선한 일을 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선한 일을 막 하다가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나 이제 안 해! 라고 그렇게 털어져서 삐지게 되죠. 네. 사실 그런 것들은 다 자기 의죠. 맞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겸손한 삶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네. 네.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영혼은 겸손한 마음으로 행할 것이다. 자신을 높이는 일이 없을 것이며 영생의 소망에 달려있는 주님으로 그리스도를 높일 것이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였다. 우리를 당신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우리는 오직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에 의하여 승리자들이 될 수 있다. 아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했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너무너무 은혜롭죠.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또 더 큰 은혜를 얻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또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사단의 시험과 핍박 속에서 구원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예수님의 구원, 그 구원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또 우리에게 믿어지고 또 우리 안에서 그것이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매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으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